8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삑사랑, 어미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앵커링 효과라는 건데요. 담내림 효과, 그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에 보면 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정박할 때 내려놓는 것을 앵커라고 하죠.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배와 같이 닻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무의식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정보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을 우리는 앵커링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입력된 정보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죠. 뭡니까?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해.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의 노예이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고요.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성경에 대한 생각이나 신앙관이나 모든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입력된 정보들은 참 우리를 올감해서 마치 닷과 같이 우리를 딱 묶어놓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배는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나를 닻을 내려놔서 어때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부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죠.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틀렸다고 이야기해줘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윗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렸어요, 윗선이에요, 잘못됐어요 이야기하면 반감만 가지지 그들을 수용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고집스러운 이 윗선은 마치 앵커와 같이 닷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이 아프도록 윗선에서 벗어나라, 참된 진리 앞으로 나오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의 첫 본문을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입이 아프도록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지 않는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선입견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윗선자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 아프게 예수님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더러워져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윗선을 지적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은 성전을 카르텔 삼아서 재물을 교환해 주면서 착복하고 성전 화폐를 바꿔주면서 환전하면서 독점적으로 너희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 윗선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3절에서 32절까지요, 그들에게 지적하죠. 너희들은 큰 소리만 떵떵 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뭘로 가지고 이야기해요? 큰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때요?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부린 거 아니에요.
가지를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윗선이라는 거예요. 많은 번지를 이렇게 좋게 해놔놓고 순종할 것 같이 해놔놓고 돌아서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 윗선자들. 여러분, 허영과 그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악한 포도의 품꾼의 비유 역시 바로 윗선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장황한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요. 그리고는 소작인 품꾼에게 이것을 소출을 기대하며 하도급을 줬어요. 관리하며 그 나오는 소출을 나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그리고 포도원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어갈 시기가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변질되어서 어떡합니까? 상납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고는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여서 그 수확물을 가지러 간 종들까지 죽이죠. 주인은 다시 종을 파송하지만 역시 그 소작인들은요, 또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참다 못한 주인은 아들을 보내지만 어때요? 이 소작인들은요, 단합하여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꿀꺽 삼키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입이 아프도록 이 말 할까요?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런 놈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41절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까발립니다. 그리고 준엄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소작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소작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지도자로서, 관리자로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윗선이에요. 윗선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소작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누가 다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다 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도 만들고요, 울타리도 만들고요, 적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놓고 세를 준 거예요. 이거 관리하라고. 여러분, 모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 건 뭔가요? 포도원 주인의 일이 거의 90%예요. 여러분, 포도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4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포도원 주인이 4년 동안 공들여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를 주었습니다. 일꾼들이 한 거라고는요, 세를 받아서 관리하는 수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줬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입성시켜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지도자에게 요구한 건 뭔가요?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원했던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복지에 입성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신 다음에, 야, 잘 관리해.
너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에덴 동산의 복이 얼마나 넘쳐났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 잘 관리해.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열매를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 없는 복을 주셨는데요, 그거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너의 집이 융성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그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우라이야라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도 그들을 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외에도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선지자를 죽여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적어도 12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회개는커녕 그들은 더 포악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폭력적인 모습만 드러나요.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성전 안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반응을 보세요.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힘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일을 2번이나 반복해요.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폭력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폭력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폭력적인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심해서 폭력을 저질렀다. 여러분, 폭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폭력도 폭력이에요. 여러분, 내 입으로 가지고 함부로 말한다고 그러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요, 성경은 뭐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차라리 자살해 죽는 것이 낫다. 사람 실족하게 하고 말로 폭력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롭고 복을 빌고 사람들에게 정말 기운을 북돋우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신도친 말을 한다. 그거는 뭐예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런 폭력적인 삶에 대해서 재차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을 주장하지만 겉으로는 장로라 그러고 겉으로는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폭력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비교가 돼요.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에는요, 3명의 종이 개별적으로 갔지만 학대를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3명을 다 보냈지만 다 죽은 게 아니고 일부만 죽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세 부류를 보냈어요. 복수로 보냈어요. 한 번 보낼 때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냈는데 그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 또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는 뭘 이야기합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너희들 하는 짓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뼈 있는 말을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대제사장이고 장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원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그노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처형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딱 구약의 이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무지몽매. 무지몽매라는 말은요,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을 떠나서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표현에 이런 거죠. 똥오줌도 구분 못한다. 명색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요, 똥오줌도 구분 못하는 그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12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내놓는 열매들은 어때요? 파괴의 열매, 볼품없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차례의 기회를 주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가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죠. 이 사실을 기반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펼치십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대답을 했지만 앞불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줄지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자인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그대로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제때 소출을 바칠 선한 농부로 교체해야 된다는 명답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이런 자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언어의 천재다. 언어의 천재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요. 시편 118편 22절의 내용을 주님께서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를 하죠.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잖아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그런 거예요. 아들은 뭐예요? 그냥 벤이에요. 벤. 벤이라는 말은 그래서 벤야민 있죠. 벤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애가 빠지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근데 발음상 비슷해요. 애라는 발음을 강하게 안 해요. 에벤 하는 거하고 벤 하는 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에벤이라는 이 돌이라는 이 단어가요. 두 단어로 합성됐어요. 벤이라는 단어와 애가 합성됐는데 애라는 말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부라는 말이죠. 그리고 벤 하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18편을 기록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소라 텍스트인데요. 이 마소라 역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연상하게 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마소라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탈훔이라는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혹시 톰슨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톰슨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왜 두꺼워요? 성경의 내용에 따르는 주석을 거기다 막 달아놨어요. 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만든 게 탈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량의 2배가 돼요. 탈굼은. 그 탈굼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건축자들이 버린 소년이 있으며 그는 왕이 되어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이 118편의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암송하는 시편 118편 그 내용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그거 탈굼이나 이쪽에서 마소라 텍스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아들 그거 지칭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원어로 보면요. 케파렌 고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캡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캡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것, 높이 들어있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캡스톤, 케파렌 고니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높으신 분. 건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소에 계신 분. 높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들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존귀하고 높은 분으로 올리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 마귀를 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올려져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을 구원의 초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전화위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똥 깨는 짓에도 천만원 달린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 마귀가 아무리 득실거리고 세상에서 무슨 악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서 맞서 보려고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죠. 이걸 한자성으로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랑이라는 건 당랑권, 중국 무역할 때 당랑권이라고 하죠. 당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막이고요. 거철이라는 말은 막을 거 수레바퀴 철.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사마리기가 불러오는 이 수레바퀴 앞에서 자기가 막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려 죽는 거예요. 인간이 허세를 부리고 위선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당랑거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심판의 수레바퀴 앞에 깔리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쪽박 타는 겁니다. 허세를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기회의 박탈이에요. 오늘 4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기회 박탈된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선한 열매를 내기를 원하는데 선한 열매는 안 내고 남들 마음 상하게 하고 입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 사람 다치게 하는 거라고요. 축복의 촛대, 그 많은 축복의 촛대 한꺼번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억 재산요 하나님 한번 치시면 단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훅 불어버리면요 내 건강, 내 미모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은혜고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 삶 내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은요 단순히 기회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세상 말로 쭉 나는 거예요. 파탄 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여러분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직구를 써서요 개구리 잡으면 탁 때려봤어요. 어떻게 해요? 쫙 뻗어요. 그 모양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처럼 내려와서 나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게. 마치 개구리를 갖다 바위 위에 때리면 어때요? 쫙 뻗는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받은 은혜, 은사, 축복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얼굴이 노래졌어요. 노래졌어요.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땀이 삐죽삐죽 나기 시작해요. 왜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듣고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오늘 보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무서워서 그렇지 못합니다.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체 높으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죠.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죽이려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나우니 교만하여 방자하여서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조병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 줄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이 나라는 것은 이게 시 전체예요. 결국 나의 천적이 나였다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적용해야 되지 이 말씀 듣고 나서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치 종과 같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딴짓거리하고 위선 떠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신종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끊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맞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맞춰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냄새가 나야죠. 아, 권사님 보면 왠지 예수님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아, 권사님 보면 그냥 안고 싶고 그냥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음악이 흘러나왔죠.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 찬양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그 찬양을 틀 거예요. 근데 연주되는 악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내용이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어떤 악기의 음을 맞춰요. 어떤 악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악기의 연주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악기의 찬양을 틀어놔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보에라는 거예요. 오보에의 음을 가지고 모든 오케스트라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오보에 중에서도 그 무슨 음으로 하는가 하면 라라는 음입니다. A라는 음인데요. 영어로는 A고 우리는 라 음입니다. 왜 라 음에다가 맞출까요? 피아노 건반의 첫 번째가 라 음입니다. 그래서 라 음에다가 기준음을 삼아요. 여러분, 이 음에 맞추지 않으면 다 삑살이에요. 음이탈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자기 혼자서 연주를 잘한다고 해도요, 이 오보의 라 음에 맞춰지지 않는 모든 음들은 뭐예요? 삑살이에요. 음이탈이에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보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 절대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신앙의 삑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오시면요, 잡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음악을 틀어놨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지금 조율하는 시간인데 왜 잡담하세요? 왜 떠드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늦게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조율해야죠. 일주일 내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내 영혼이 흐트러져 있었잖아요. 줄이 풀려 있었잖아요. 기도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음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방해되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참 어때요? 그 시간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시면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밀려있던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내 친척을 위한, 내 형제를 위한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바로 세우는 이 시간을 다 까먹고 옆에 사람들하고요 잡담하려면 나중에 식사 시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오시고 본당에 들어오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이 예수께 맞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처럼 거들먹거리며 윗손 떨면서 잘난 척 하다가는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음이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닮아가고 주님께 맞춰지고 주의 음성 앞에서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폐 끼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변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색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미소 짓는 교회로 만들어나기를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